이제는 우리 모두가 룻기와 매우 친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룻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뭐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내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죠? 나오미와 같은 여인이 그 시대에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이 그의 일부이지 그의 전부가 아닐 텐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그쵸?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가장 힘들 때 그와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정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울 때는 헤어졌다가 잘 되면 다시 찾는 이런 경우는 없었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한번 쳐보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질문할 겁니다. 이제 지목 받은 사람이 본인이 맞추고 나서 다음 풀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1번,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제였죠?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 기원전 한 1400, 1500년경의 사건이에요. 우리와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랐던 시절입니다. 2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한 가정이 이사를 갔다네요. 어디로 갔죠? 예, 모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3번, 이사를 간 가정은 4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론이었는데,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 3명이 죽었대요. 1명이 살았대요.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죠? 나오미. 훗날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한 명의 모압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누구였죠?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나오미와 룻이 당장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마침 너무 다행히도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때 며느리 룻이 그러면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죠? 이삭을 줍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룻기 2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여기가 보아스의 밭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줍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목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장유동에서 우연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장유동에서 사니까 나도 우연히 남대문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니까 우연히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다 우연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하죠. 4절에 마침 누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 있었고 때마침 보아스는 자신의 밭을 돌보러 왔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냥 겪는 일 같죠. 그냥 겪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는 우연처럼 겪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아니 쟤는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지? 또 본 거예요. 누구를? 룻을.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쟤 누구야? 쟤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5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자신의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누구야?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 죽은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거든요. 나오미가 돌아왔고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한 명이 따라왔다는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룻이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시고 있었는지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돕고 싶다.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룻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삭을 계속 주워. 내 밭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삭을 계속 주워.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를 수가 있지. 목마르면 우리 저 일하는 애들이 떠놓은 물 좀 마셔가면서 일해. 아유 고생 많아. 그리고 룻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 나눠요. 빵을 먹어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도 먹어라. 그리고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말은 우리로 치면 그 왜 그 올리브 빵 이렇게 이렇게 시커먼 그 발사믹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스 찍어 먹어라 이 말이에요.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를 먹고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룻은 다시 뭘 하러 가요? 이삭 주우러 간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저녁까지 계속 줍는 거예요. 줍다 보니까 그 주운 것을 이제 떨어보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가지고 보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는데 얼마쯤 되었다? 한 에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만큼이에요? 한 에바? 물어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넣으세요 이렇게.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요. 20리터. 20리터. 20리터 되는 곳에다가 보리를 부으면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 사면 보통 10kg 또는 20kg 이래 사잖아요. 그러니까 10kg와 20kg의 중간 정도 되는 양의 보리를 그날따라 주운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 그 쌀 한 보따리 사면 며칠 먹죠? 뭐 한 달 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한 며칠 적어도 한 달 이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주운 거예요. 하루 만에.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밭에 가가지고 남이 떨어뜨린 거 주워가지고 이거 15kg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그녀가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얻게 된 결과였을까?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 얻게 된 것일까?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언제로?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룻과 함께 떡을 먹었어요. 초에 찍어 먹어. 이렇게 떡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은 어디로 갔죠? 이삭 주우러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는 뭘 했을까요? 룻이 떠난 후에 종들을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룻이 보통은 이삭을 주울 때 저 구석진 곳에서 누구 일하는데 방해 안 되는 데 가서 이삭을 줍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곡식단 사이에서 주워도 아무 말 하지 마. 아니,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해. 너희 중에 그녀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아무도 뭐라 하지 마. 여러분, 룻이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 곡식단 사이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의 배려예요? 보아스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라고 하는 결과는 내가 느끼기엔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몰랐던 보아스의 배려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실까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너희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알아? 일부러 조금씩 뿌리라고 그냥. 곡식을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녀가 죽게 하라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를 비참하게 하지 않으면서 돕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도움을 받는데 엄청 비참해요. 막 와서 받아가라. 뭐 저도 어떤 교회에서 와 저희 목사님 교회를 좀 돕고 싶은데 죄송한데 저희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 안 됩니까? 주지 마라. 비참하다. 우리 예배 시간 어떻게 하고 너네 예배 시간 오라고 해서 이거 받아가라고 하네. 그잖아요. 누군가를 도울 때 배려 있는 도움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받잖아요.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뽑아버려 가지고 그녀가 마음 편하게 죽게 해라.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하라? 꾸짖지 마라. 보아스는 종들에게 지금 일부러 손실을 내어라. 그죠? 일부러 손실을 내어라. 조금씩 뽑아라. 흘려라. 주워갈 수 있게 도와줘라.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줄 때 상처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에바라고 하는 결과는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몰랐던 누군가의 헌신적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였다. 근데 룻은 모르는 거예요. 룻은 그날 그냥 열심히 죽었을 뿐이야. 그지? 그런데 그녀도 모르게 무엇을 누리고 있었냐면 보아스의 배려, 보아스의 나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는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는 나의 수고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공부가 힘드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나밖에 몰랐다고. 그런데 그런 나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엄마가 일을 한다고. 그죠? 애끓는 헌신이 부모님에겐 있었다고요. 내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투정이 나온다고.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신앙생활도 저는 제가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부흥에 나오라는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성경 공부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시간 맞춰 교회를 가야 되고 거기서 뭘 해야 되고 그냥 참석 자체가 대단한 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참여한 사람인데 목사가 되고 보니 뭐가 보이냐면 이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냥 나는 내가 참여하고 내가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견뎌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가족 간엔 그런 거 없을까요? 나를 참아주는 자녀가 있고 나를 아껴주는 아내가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있고, 나는 모르고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그리고 오늘까지 이룬 어떤 결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없을까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는 놀라요. 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래서 물어보죠.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일을 한 거냐? 이 많은 것을 너가 거둘 수 있도록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많은 이삭을 주었던 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알고 있지. 내 남편의 친족.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너 보아스의 밭에 갔었어?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야. 20절에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자, 오늘 말씀. 자, 보아스는 뭘 했어요? 룻과 나오미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았고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보아스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룻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리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녀의 삶이 합쳐지니까 또 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23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또 언제까지? 밀을 추수할 때까지도 이삭을 계속 주었대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이삭 주우면서 어떻게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면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삭을 못 주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나요? 그게 결국 뭐 하는 거냐고요.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 그냥 머릿속에 상상으로는 그것이 뭔가 있어야 될 일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고요. 뭐 하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요약해 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증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아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증명이 되지를 않아요. 직분을 받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강도는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때마침 제사장 한 명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다. 보았는데 당연히 도와줬겠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해요. 도와주지 않아. 한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대요. 얼른 도와줘야 되겠지? 어떻게 했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직분이 보장해 주나요? 내 신분이 보장해 주나요? 자,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며 경멸받고 살아가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자,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보이더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비를 베푼 자.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 말씀 안에 거한 자입니까?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서 드러난다고. 거기서.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 잘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하나 잘해도. 그게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룻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룻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녀를 사랑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배려가 있었고 진실된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근데 거기에는 보아스의 순종이 있었고 보아스의 헌신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자 하나를 살려내고 세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나보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